수요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양을 먼저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주의 자비 날 붙드네 내 평생 나를 이끄신 주 나 일어날 때부터 잠이 들 때까지 선하신 주 노래하리라. I love you, Lord. Oh, your mercy never fails me. And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an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an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주의 음성 불가운데 인도하네 어두운 밤에도 나와 함께 하시네 주는 나의 아버지 주는 나의 친구 내 삶에 선하신 주 보내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게 주신 호흡으로 선하신 주 노래하리라.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네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네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모두 주 드리리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네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네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네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모두 주 드리리 주의 선하심 내게 달려오시네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게 주신 호흡으로 선하신 주 노래하리라
선하신 주 노래하리라. An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오늘의 말씀은 은혜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룻기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3절에서 4절, 5절까지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룻기 첫 장에서부터 소개되는 두 사람의 이름을 읽게 됩니다. 그들은 나오미의 며느리들인데요. 그 둘 중에 하나의 이름은 평범하지만 또 하나의 이름은 들을 때에 눈물이 나옵니다. 눈물이 나오는 분들은 룻에 대해 그의 성품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성실함, 믿음, 그리고 사랑. 우리는 룻의 성품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성품이란 결정할 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의 결정 안에 우리의 성품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룻의 성품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네의 말을 지켜라. 그것이 네의 행동이 된다. 네의 행동을 지켜라. 그것이 네의 버릇이 된다. 네의 버릇을 지켜라. 그것이 너의 성품이 된다. 너의 성품을 지켜라. 그것이 너의 운명이 된다. 룻이 그녀의 고향을 떠나 그녀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바쳐 나오미를 죽을 때까지 따라간다는 결정은 그녀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평범한 모압 사람이 다윗 그리고 멀리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계보 안에 룻기의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까? 특히 어려운 결정 안에 무엇이 주장이 되는 것인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가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모압 사람과 그들의 신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는 나오미를 붙잡아 따라간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룻은 어떤 결정을 했고 어떻게 그 결정을 내렸을까요? 룻이 어떻게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녀의 결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결정이 우리 삶에서도 적용되고 그렇게 훌륭한 결정을 하며 우리들의 성품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너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룻이 결정할 한 것은 간단합니다.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을 것인지 그녀의 시모를 따라 어둠 속에 다른 사람들의 나라 안에 과부로 살 것인지 었습니다. 나오미는 다시 돌아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룻이 가는 길은 또 나오미가 가는 길은 험한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과부는 그때의 홈레스랑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룻은 그 어둠 속으로 바로 들어가기를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까? 저는 말씀 안에서 룻의 결정 안에 세 가지의 이유를 보게 됩니다. 하나, 그녀의 의무. 둘, 그녀의 믿음. 3, 그리고 그녀의 사랑입니다. 일단 의무를 보겠습니다. 룻은 결정 안에 나오미 그녀의 시모가 달려 있었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그것이 룻의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리고 의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으로 지어진 직분입니다. 남편과의 아내의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의 사이, 목회자와 성도의 사이도 하나님이 지어진 관계라고 서로의 의무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들의 결정 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에 따라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고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제가 배운 게 이것만이 아니고 이 vertical 관계뿐만 아니고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horizontal relationship.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요즘 제가 이사를 갔습니다. 이것저것 새 집을 돌려보니
준비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커튼이 없었고 옷장에 먼지가 가득 차여 있어 안 닦아져 있었고, 그리고 디시워셔이 고장나 있었습니다. 커튼이 없으니까 며칠 동안 낮에는 햇빛이 쨍쨍이고 밤에는 다 모든 것이 보여 불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옷장이 더러우니 옷을 풀어야 하는데 이사하고 나서 피곤한 뒤에 다시 그거를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도 피곤해서 우리 아내가 못하는 설거지, 그 디시워셔도 사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랜드로드의 그 결정 안에 우리가 조그만 피해를 받은 것입니다. 랜드로드는 새 테넌트의 배려를 안 한 것이죠. 여기에 랜드로드와 테넌트의 관계가 있습니다. 랜드로드의 의무, duty는 그 렌트 해준 그 새 손님을 위해 집안의 모든 것이 잘 작동할 수 있게 준비해 놓는 게 그의 의무입니다. 귀찮고 손해를 봐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룻이 결정할 수 있는 이유 하나는 그의 며느리라는 의무를 받아들였고 거기에 성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룻은 그의 시모의 딸이 된 것이죠. 딸이 어머니를 어떤 이유로 떠나겠습니까? 둘 다 과부가 되었더라도 딸은 어머니를 지키고 같이 해야 하는 게 딸입니다. 이것이 룻이 바라고 있었던 평안한 미래보다 강했던 것입니다. 17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지어진 관계 안에 성실함은 하나님에게 성실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관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룻은 나오미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녀에게 지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온 운명,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요셉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포티퍼의 아내로서 유혹을 받았을 때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그래서 첫 번째 이유,
룻이 이러한 나오미를 따라갈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의무, 그 의무의 성실함, 우리한테 지어진 의무를 잘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성실한지 뒤돌아봐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믿음입니다. 믿음. 룻은 그녀의 인생을, 그녀의 미래를 모두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이렇게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16절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와, astonishing. 진짜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말은 룻은 그녀의 과거 모두 그리고 가지고 있는 인생, 그녀가 알고 있었던 것을 나오미를 따르기 위해 포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잘라내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고향을 완전히 잃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가 거기에 장사될 것이라는 말은 어머니가 60세가 돼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제가 30세인데 제가 살아남아도 고향으로, 내 고향 땅 모압으로 안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땅에 머무려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선택입니다. Full commitment, all in. 붙잡고 있는 남은 어떤 emergency 생명줄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내 인생을 얼마큼 조금 더 좋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모두 그냥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의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어진 의무를 따라 가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밑에 거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데 아브라함이 고향을 또 친척을 떠나 그가 모르는 땅에 간 거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길이, 그 땅이, 그 미래가 어떠할지 몰랐습니다. 전혀.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때로 회개가 필요합니다. 과거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리라.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 중에 장로님들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떤 후보자가 더 맞을지, 좋을지, 잘 인도할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거의 반반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한 장로님의 한 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결정되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교회로
목자로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뒤돌아보지 맙시다. 하여 파이널 캔디데이트를 뽑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결정을 하셨으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룻은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모 나오미만 바라보며 어둠 속으로 죽을 때까지 그 길을 들어갔습니다. 모압으로 다시 안 돌아보고 그냥 모든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녀를 축복하였습니다. 보아스의 축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12절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보고 행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룻의 결정의 이유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동정심의 딸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그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3번이나 충고하였습니다. 룻아 돌아가. 내가 가는 길은 험한 길이다. 소망이 없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고 어두움밖에 없는 길이다. 결혼할 수 있는 기회는 0%도 없단다. 그때 룻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육수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룻은 다만 의무 때문에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나오미를 마음으로 따르기 원했습니다. 마음 없는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나오미 시모를 따르고 싶어 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의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연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없으면 없는 것이고 있으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이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그래서 룻이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결정한 것은 결코 사랑입니다. compassion. 얼마나 시모가 불쌍하겠습니까? 남편 잃고 아들 둘 잃고 손녀 아들 하나도 없고 룻이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결정한 것은 결코 사랑인데 이 사랑은 하나님이 룻에게 나오미를 향한 주신 은혜의 마음입니다. 이 사랑은 사랑의 대상만 바라보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왜 룻이 자기의 시모를 이렇게 사랑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녀의 나오미의 유연한 마음을 보았을 수 있습니다. 시모의 친절함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룻이 10년 동안 손자, 소년을 못 낳았으나 나오미는 patient하며 그녀에게 gracious하게 행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보았던 룻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았고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따라 그대로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어떤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힘들 때 우리가 사막을 걸어갈 때 비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내리는 그 은혜를 보아라. 제가 캘거리 한인 장로교회 사역한 지 11월 6일이 되면 딱 6년째가 됩니다. 그때에 이렇게 수요 예배를 한국말로 설교하고 인도할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EM만 생각하고 왔기 때문인데 EM을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은 실패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없어요. EM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주님이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해는 바로 뭐냐 하면 아직 남아있는 EM 성도들입니다. 남아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온유하며 기특하는지요. 저한테는 그렇게 보입니다. They are cream of the crop. 제가 이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사할 때 우리 EM 멤버들이 토요일 아침 오후를 버리고 제가 이사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은 우리의 아이들을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을 돌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총 2시간 반에 끝낼 수 있었고 그렇게 끝낼 수 있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EM 멤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요. 이렇게 어리석은 교역자를 떠날 수 있었는데 떠나지 않고 EM을 사랑해서 지키고 있는 성도들을 볼 때에 주님의 은혜가 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밖에 보이지 저한테는 않았습니다. 인생에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할 때가 있고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할 때가 올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지어진 의무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나의 생명을 살리려 하는 노력보다 오직 주님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맡기세요.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마음에 있는 그대로 섬기시기를 그리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룻이 가졌던 운명, 룻이 가졌던 성품이 우리 것이 될 것을 믿습니다. 룻과 나오미는 비참한 상황에서 둘이 시작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두 과부들은 보아스, kinsman redeemer를 만나게 됩니다. redeemer은 뒤찾는, 뒤찾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살린다라는 말입니다. 룻기는 4장 13절, 17절 말씀으로 이렇게 끝납니다.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결코 룻은 다윗 또한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있는데 그것은 다윗의 조상들이 어떤 인물들이었는지 또한 예수님의 언약의 핏줄이 어떻게 왔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평안한 삶보다 룻처럼 성실한 길, 믿음의 길, 사랑의 길을 선택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체험하시기를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O my Redeemer, O my Savior, O my Lord, your goodness never fails. Your mercy is new every morning. I praise you. Help us to be faithful to the duty you have given to us, to believe in you and trust at all times. And most of all, Lord, to not forget the grace you have shown us, where we can see every day. And may we lead and share that love, the love of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our Father, and the power and the presence of the Holy Spirit. We pray in Jesus' name. Amen.